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강남원이라는 곳이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이제 후에 네 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미국은 참 특이하게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와 또 아버지 날을 6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특이한 거 없습니까?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물론 상술적인 것이나 뭐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부모님들도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진정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분명히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그 부모님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거든요. 이런 공경이 없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요새 사실은 이 공경, 이게 권위라는 게 잘못 사용이 돼 있어가지고 참 이게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이 권위 그러면은 이게 막 그냥 이 권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워라는 의미잖아요. authority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 억압입니다. 근데 이 억압을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 한국의 교육이 바로 그랬던 모습들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파워를 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완전히 억압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이런 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이 황금같이 아주 값비싼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떠한 그런 평가를 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 가리키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석임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것은 비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들이나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그 여기 교회 지도자들은 잘 생각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권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억눌러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정말 그 공의에 와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위협과 무서움, 이런 것으로 막 그냥 마구 전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엄중하고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마음속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권위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시 돌려주시죠. 예,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권위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타동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권위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권위를 따서 억지로 따라는 가지만 존경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고 서기관들은 억압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저거는 맞는 말씀일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묵직하게 무엇인가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위, 이 권위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묵직하게 다가오는, 마음에 무엇인가 터치함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권위라는 거죠. 근데 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나라의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막 억누르려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막 그냥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하여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통하여서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절대로 성경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권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권위다. 근데 그런 성경적인 권위를 우리가, 그럼 진정한 권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잘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것들, 특별히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 필요한 것, 권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는 그동안 이 스탠다드, 이 기준이 너무 없이 살았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바로 기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해요. 그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기준으로 딱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다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판단으로 딱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훈계와 명철이었어요. 저 훈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단다. 세상에는 나무도 있지만 또 세상에는 풀이 있단다. 또 산도 있지만 강이 있는 것이란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훈계에 딱 그 봤을 때, 아, 저것이 나무구나, 저것이 풀이구나, 저것이 산이고 저것이 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 훈계와 명철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습득이 된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평가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잘 삼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불확실하면 이게 기준입니까? 기준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농부가 이제 그 소를 앞에다 딱, 옛날에 소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그 밭을 갈잖아요. 밭을 쫙 갈 때 농부가 정말 이 밭을 똑바로 아주 일직선으로 딱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소의 엉덩이를 본다. 두 번째, 산맥을 본다. 답이 뭡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는 지금 상상의 나래를 딱 풀면서 저의 설교는 전혀 그냥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소를 딱 밭을 갈 때 소를 앞에 이제 놓고 이제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엉덩이를 보고 가는 것이 똑바로 잘 가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 농부가 움직이지 않는 산을 딱 보면서 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의 엉덩이를 봐고 가면요,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엉덩이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기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만 보고 쫙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권위는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권위를 가졌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권위의 확실성은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확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확실성을 못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다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영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 변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 때 조섭지 변하잖아요. 그죠? 저녁 때 변하고 변화무쌍하잖아요. 맨날 같이 변함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에서 알아야지 진짜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어요.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였어요.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자녀가 없이 그냥 그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한 종 하나를 자기의 양아들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입니까? 아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바라보라. 한번 세어보라. 못 세지? 바로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기준점이 딱 되면 그 기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이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가뭄이 돼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을 살다가 그 430년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까? 저기 보시면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확실한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기준을,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기준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렇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랬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미안하다. 내가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 시대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이렇게 하니까 신약 시대는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변화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처음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충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따 또 할 거라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권위가 있는 사람 같고 사두개인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그거 까먹으셨습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 말씀이 그 당시에 그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아까 말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 있는 사람과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무엇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똑같이 아까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본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아까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회당에서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기준이 막 삐뚤어되고 변화돼서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맨날 변하잖아요. 아빠가 어제는 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교회도 변하잖아요. 지도자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변하게 이런 얘기하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권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말씀대로 우리가 그 권위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는 천지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딱 돕니다. 24시간 동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전하면서 1년 동안 한 바퀴를,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 돕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느낌 없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느 누가 몇천 년 동안, 정말 수천 년 동안 그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 지금 지구는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여기 우리 고막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빠른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준이 돼 있다. 그 말씀 안에 있다. 그거에 권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권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예가 하나 나와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그냥 교회가 무척 막 성장이 됩니다. 막 엄청 성장이 돼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것은 지금 3만 명보다 더 큰 그런 인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렇게 돼요. 야,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1절.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는 딱 봐야 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저 초대교회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 뒤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그 임무는 뭐였어요? 뭐예요?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됐어요. 근데 그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도와줘요. 막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어떠세요? 같이 기도하시죠. 아유, 힘드시겠어요. 아유, 지금 어렵군요. 자, 이거 같이 도와주. 막 이런 일만 했더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니까 기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에, 그것이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요, 가정으로서 뭐가 돼야 돼요? 가정은 가정으로서 아주 굳건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굳건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정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 여러분,
말씀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설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기준을 삼아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말씀 안으로 갖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권위는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얘야 그러면서 막 잔소리보다도 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달라진다니까요. 성격이 우리는 급해가지고 먼저 혼내려고요. 그죠? 오늘 좀 우리 애들이 안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확실하게 좀 못하겠는데 좀 저도 지금 집에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좀 자유롭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대요. 자유롭게. 제가 아유 참 저도 권위가 좀 이만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권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확고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좀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가 자꾸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들이 바뀌니까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막 흔들립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모든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왔다 갔다. 이거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면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확고한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에 지금 간직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입니다. 이것이 권위예요. 확고한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솔로몬의 마음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권위의 실패자와 권위의 성공자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권위의 성공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법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가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었을 때 그 솔로몬이 그 법을 떠나지 않았고 그 솔로몬이 그 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권위가 약하여서 폐가 망신한 그런 제사장 집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엘리의 이름은 행실이 나빠서 누구요?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아주 권위 있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가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 너희들의 행실이 옳지 못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자녀들이 죽을 판인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이게 참 문제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습게 봤다는 거죠.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그런 말씀은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일단 이제 제가 졸업한 아이들을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같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교육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안 가지시면 권면하지 마시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확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그러면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일단은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아버지도 나보다 더 어느 때는 변화되고 맨날 그냥 그렇게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확고하게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확고한 권위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확고한 권위가 없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된다니까요.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못해도 그냥 못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생명이 옳지 못한 것은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막 그냥 말씀 안에 확고하게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 그 결론이 그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들이 확고하게 권면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권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확고하게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